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명확하게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네네. 유대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능통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시면 좀 더 편하실 거고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방식이 진행됩니다. 야, 율법엔 이렇게 써 있지. 그렇죠. 그런데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해. 즉 대조하신 다음에 반박하시거나 채워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옛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이것이 네. 이제 십계명에 나오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사실상 더 놀라운 의로움, 아까 우리가 위에서 얘기한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당시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네. 살인하지 말라는 기가 막히게 지켰겠죠. 그렇죠. 왜냐면 사실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죽이는 거 쉽지. 차무쌤이나 저나 우리가 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을 그렇죠, 보는 일은 아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굉장히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은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살인하지 말라. 나 지켰어. 하지만 타인을 향한 심판과 정죄, 분노, 막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대명제는 지키고 있었으나 네. 그 뜻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뜻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완전 방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더 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다. 그런데 나는 너네한테 뭘 얘기하냐면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지 마라. 그리고 화내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의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그렇죠. 율법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자기 위안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요구하셨던 것은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속의미,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분노하지 않는 그렇죠. 것, 즉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요구하신 겁니다. 서두 메시지가 딱 맞네. 이게. 네, 연결되는 게 맞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씀을 보면 사실 네. 율법학자들보다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과 부담감이 더 크기는 합니다. 그렇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나 자매한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나 공의가 어렵고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지옥불에 던져질 거다. 이거 네. 무슨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일이 굉장히 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살인하지 않았고 그렇지.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우매한 시민들을 쉽게 탄압하고 정죄할 수 있었던 그렇지. 거죠. 막말을 하기 쉬웠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은 또한 살인을 실제로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율법에 어긋난 자들을 쉽게 정죄하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고 살해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죠. 예를 들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올 때도 그런 의도였고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들은 살인을 하지 않았으나 그렇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결국에 예수님께서 야 너네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죠. 이 안에 담겨진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무거운 메시지를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의 어떤 소통,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큰 일이잖아요. 저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들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창호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성내지 말고 네. 바보라고 하지 말고 얼간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거 굉장히 사실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휴 멍청아 이런 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 네. 그러므로 너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너의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겠죠. 예배죠. 제사잖아요. 그렇죠. 끊이지 않는 제사. 그런데 그들은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사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네. 그럴 수 있겠다. 살인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에서 이들이 똥을 싸든 뭐 바보라고 하든 뭐라든 제사 드릴 때의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제사했을 거예요. 관습적으로.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사실상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는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관계를 회복하고 누군가와 함께 걷고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은 채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 드릴 텐데 맞아요. 네. 지금 화낸 누군가 있으십니까? 먼저 허야시 이런 얘기들 들었던 거 맞습니다. 여기에 좀 근거가 많습니다. 근거하는 거죠. 네, 뭐 성찬식 하기 전에도 그렇죠. 죄를 다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25조도 마찬가지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또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당시 그러네. 재판은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율법 앞에서 살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큰 명제 안에 속하였는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안 지키고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을 실천하면서 사랑하면서 먼저 교회됨, 그 당시에는 교회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뤄갈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살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네. 이제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가늠하지 말라 맞습니다. 얘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넘어갈까요?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십계명의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덧붙이는 것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그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은 죄를 많이 지었겠네요. 막 농담처럼 네, 신학생들이 네, 얘기했던 네. 기억이 나요. 네. 네. 혹시 뭐 그런 거 차홍쌤 안 지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눈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농담을 했던 기억이 그러니까 저희끼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많이 귀로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간음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누구나 간음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잘 지켜야 되니까. 네, 있었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많지 않았겠죠. 보통 없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깊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너의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와.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무섭다, 낫다. 무서워. 그다음 30절에 오른팔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음욕을 품지 않을 가능성은 없죠. 이거는 뇌의 작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간음만 하지 않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속음이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일 그리고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방관하고 그리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대명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속뜻 속성.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면서 음욕을 품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명제만 지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너가 자유롭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대명제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지켜나가는 결연한 의지로 신체를 포기할 각오로. 네. 맞아요. 근데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결연한 의지가 없었거든요. 정말 율법만 지키면 됐습니다. 그냥 글만 지키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국가나 그 삶이 완전 망가진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팔이나 눈을 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따름의 결연한 믿음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